께 세례를 주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 위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요청하고 또 요한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3가지 종류를 받습니다. 떡이 돌이 되게 하라는 유혹,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절을 하면 다 주리라는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러자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세례가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세례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세례를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한 의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하면은 정의, 올바름 뭐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단순히 죄가 없는 것, 옳은 것 이것이 아니고 오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명령하신 것에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인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인간과 일체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셨고 인간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내일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주일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할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아?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내가 저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나는 옛날엔 신들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내가 신발끈 하나도 고쳐 매지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인데 어떻게 저분을 내가 세례를 주냐 이 말이죠.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는 게 맞죠. 누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생각 접고 네 생각 내려놓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몇 절에 그렇게 나옵니까? 15절.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주라 이거죠.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허락합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는 굉장히 충돌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저스티스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신적 권위의 이름 아래 지금 IS도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이슬람권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반문명적이고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어제 그제 테러를 일으킨 거 보세요. 미국 대사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질 때, 자기 저스티스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도 지켜버리고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오히려 나는 의로운 일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시행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자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논리와 내 이성에, 내 경험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으로 완성되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임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도 아마 어떤 일은 일어났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너가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는지 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자 드디어 그것을 시그널,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 모든 역사는, 모든 인간의 중요한 역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늘이 열릴 때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또 위기예요.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 봤을 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가 뭐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가장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시작하려고 할 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정말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때가 여러분에게 위험한 때라고요. 뭔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악으로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시험을 이끌어가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 마귀죠. 또 다른 말로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사탄이죠. 또 다른 시험한다는 측면에서 마귀죠. 그게 바로 나타나서 주도해 나가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야말로 시험받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척박하고 제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기독교 유적지 답사, 성지순례 말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유적지 답사 이런 말 썼어요. 이집트에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을 그 광야, 지금은 도로가 뚫려가지고 차로 휙 달립니다만 그것을 걸어갔을 생각을 하니 끔찍한 것을 경험했는데, 가이드가 우리 한번 내려서 광야가 어떤지 체험해 봅시다. 알고 봤더니 거기 내리는 포인트도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차에서 우리가 내리니까 자판 깔고 막 그 순간에도 물건을 팔더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내리는 순간에 제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시원하게 잘 가다가 차 문을 탁 내리는 순간에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는 느낌? 건식 사우나에 숨이 컥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확 뜨거운 바람이 확 몰아오는데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나가니까 이거는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먼지 풀풀 날리고 흙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모래도 아닌 것이, 돌은 듬성듬성 있고 나무는 뭐 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곳이 사막이란 말이죠. 이게 광야예요. 이게 사막은 아니고,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모래가 이렇게 있는 게 사막이고, 광야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야,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이런 생각이 먼저 일단 들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돌아다녔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이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더라 이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지 않으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도에 나침판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지 않냐면은, 메추라기를 날려서 그 고기를 먹여주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냐면은 이들은 살 수 없는 데가 바로 광야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딱 하나님께서 몰아놓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나를 신뢰하는지, 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저도 40일 했잖아요. 40일 했는데 막판에 되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한 3, 4일 남겨놓고 막 그 끝날 걸 생각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냥 쭉 가겠는데, 며칠 남겨놓으니까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빨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뭐 먹을까? 뭐 이 생각부터 막 쭉 나오고. 그래서 뭐 먹으러 갔잖아요. 배탈 나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오늘 시험을 보면은. 왜?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에서 내가 끌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왜 해필이면 도망갈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왜 이쪽으로 뭐 에돔으로 가든지 뭐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항상 왜 애굽이에요? 그거는 바로 출애굽의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에서 승리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내가 어떻게 대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좀 이따 말하겠지만요, 그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면 힘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할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상태요, 40일 굶주렸어요. 배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허덕여요. 뭔가 결핍되어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존이에요. 근데 마귀는 집요할 정도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세 가지 것은 우리가 극한 상황, 광야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약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몰라요. 건드리는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탐지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면 여러분 져요. 100번 해도 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그리고 이런 시험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금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시험이 항상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칠 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5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내용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약한 부분이에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저는 이게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 걸 채워라 라는 것이 시험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뭐죠?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라. 이게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테스트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런 유혹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용해라 이거예요. 네가 증거를 해봐라 이거예요.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요? 이런 이상한 번영 신학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이 논리에 우리는 빠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논리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내 먹고 사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세상은 사단은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그 말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돌이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입증해보라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집요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면 증명을 해봐.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 떡, 돌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얼마나 꼴딱꼴딱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시험은 기적을 통해서 너가 세상에 이목을 끌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기를 끌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목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이 더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문제예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뭔가 주목받을 짓을 하고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선전하고 굉장히 교회도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마케팅 논리처럼. 뭔가 크게 막 현수막도 걸고 교회도 뒷다리 크게 짓고 뭔가 주목을 끌고 막 사람이 뭐 하면 막 뭐 사람이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뭔가 큰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주목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전달하고 사라질 뿐. 소리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제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이런다면 저는 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탁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전달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그리고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일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런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용히 없어지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목받고 이목을 끌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얼마나 우리는 쉽게 노출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지,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다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세 번째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눈 한번 질끈 갖고 쉽게 가자 이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름길로 가자는 거죠. 너가 다 이거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얻으려는 게 네 목적 같은데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넘겨줄게. 우리도 얼마나 지름길 논리에 빠지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까요? 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날까요? 사람 심리는 묘해서 지름길 논리가, 지름길 원리가 있어요. 돌아가는 건 너무 싫어요. 바로 질러갔으면 좋겠어. 불법이라도 좋아. 그런 지름길 그 시험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쉽게 가자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라 소리 질러서 이겼습니까? 예수님도 그 진리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전에 구약에 이야기해놨던 모든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아닌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암송하고,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 이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안 한다? 이거는 나는 사단에게 갖고 놀림을 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뭘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하지? 여러분, 말씀을 고수하시기 바라고, 적절하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위험에 빠질 때마다 말씀의 논리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문제, 생계의 문제, 그리고 인기와 영웅의 문제, 그리고 지름길의 문제, 이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 말씀으로 잘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더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무엇을 먹이셨죠? 예,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인가 나오죠?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500여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이 이 땅에 먹는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진짜 공급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광야에서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세요. 무슨 사랑을 어떻게 먹고 자라?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먹고 애들이 크냐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말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근본이 아니에요. 사랑의 저수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 꽃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애완동물들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요 시들시들하고 병들고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모든 생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보살핌, 이것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뚜렷하게, 광야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이셨듯이 예수님이 곧 그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만나의 실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먹임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복의 근원과 생명의 공급자가 자신임을 보여주는 의도예요. 성도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고 어떻게 힘이 나?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을 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살 힘이 얻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어떤 음식, 푸드의 개념은 그렇게 먹는 거로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영웅지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쉬운 지름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자 사도의 삶이에요. 그분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고집, 생각, 판단 꺾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틀렸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최종적으로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고요. 제가 비유를 들었죠? 커다란 항공모함이 저기 뭐야, 저 빨리 치우라 그래. 우리 보고 치우라 하는데요, 저쪽에서 무전 쳤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빨리 치우라 그래 명령이니까 안 된다고 배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이등병인데 이등병이 지키고 있는 그 불빛은 등대였어요. 누가 치워야 됩니까? 누가 비껴야 됩니까? 등대 보고 비끼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고요. 자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스티스, 의로움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시험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대항하고 내가 싸우려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신 그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니 그 상황 잘 보고, 지름길 시험, 영웅 문제, 생계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요. 그럴 때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단이 다 물러가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니라,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할 때 나에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된 나의 죄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가난한 것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겨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서 사단이 아니라 천사의 수종을 받는 축복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광야에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깨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험한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연약한 부분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들 위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자기 생각, 판단, 고집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이 의로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순간마다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확보함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얼마나 빠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확보해보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길을 쓰고 회장직에 오르려고 하고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끌어보려고 주목을 끌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의이면 너무나 잘 알면서도 눈 한번 질끈 갖고 죄악에 타협하려는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세상적인 것, 거짓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 생명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당하고 시험이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말씀으로 물리칠지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조차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